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가장 가까운 선택,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인도하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믿지만 내 앞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좋은 선택이고 나쁜 선택이면은 선택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삶에 어떤 선택들도 있죠. 둘 다 좋아 보이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진짜 뭐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벗어나지도 않고 다 너무 좋은 옵션들이고 나에게 참 좋은 선택들인데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선택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뜻을 분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왜 헤매는가? 그죠? 우리가 왜 헤매는가? 그래서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기 앞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헤매는가? 우리가 왜 뜻을 분별하기 어렵냐? 첫 번째 가정, 뭐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게 죄의 문제, 분별력의 문제가 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그 성격을 성경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문제이다. 그죠? 내 죄의 문제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에 아직 영적인 것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무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헤매는가? 첫 번째, 우리가 봤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죠? 우리 생각이. 근데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떨 때죠? 내 마음속에 내가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비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이시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아까 소주제와 연관은 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해당 사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 혹은 내가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관점, 혹은 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는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과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사실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특히 일반 계시,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자연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명확하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그 뜻을 볼 수 있냐 없냐는 나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1번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2번, 내게 죄의 문제, 분별력의 문제가 있다.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알다시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은 사실 죄로 가득한
세상인 거죠.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 자녀 제자들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환난을 당할 터이나 라고 얘기를 하시죠.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당연히 어떻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행할 때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 고난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꼭 잘한다 해서 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죄로 물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또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려 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만나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 여기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사탄의 방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사악한 그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고 길을 헤매도록 만드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꼭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 다른 이유들만이 나를 어렵게 하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옛 육신 혹은 이 죄의 불법들로 인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참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왜 참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 악한 세상, 또 사탄이 방해를 하죠. 그러나 또 때로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 사탄의 방해와 또 나의 불법, 그 옛 육신에 의해서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성격을 성경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문제이다. 이거는 꼭 무지라는 단어가 좀 무겁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말씀을 좀 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빌비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우리는 사실 배워야 돼요. 평생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이런 거구나. 때론 그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때론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 죄인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일반적인 그 죄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비유 중 하나가 눈먼 자라고 합니다. 눈먼 자.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눈을 떴죠. 우리가 은혜로 눈을 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양으로서 비유가 되죠. 여러분, 눈먼 자와 이 양에는 사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시야죠. 시야. 자, 죄인, 세상에서 아직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은 떴어요. 근데 눈은 떴는데 우리가 양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은 시야가 불분명해요.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불분명해요. 그래서 양이 뭘 듣고 따르죠? 눈이 시력이 약하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에도 동일하게 적용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인간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간, 그리고 공간이 있죠. 또 우리가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게 이 사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한계에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자나 양인 우리나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한계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세 가지 이 단계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칭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칭의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이제 옛 육신에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는 뭐냐? 영화는 이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온몸이 다 호련히 변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우리 인간의 그 삶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고,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칭의와 영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의롭다함 인정받은 그 칭의,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완전히 변화되는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믿은 동시에, 혹은 내가 죽은 동시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동시에 일어나는데, 딱 하나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성화의 단계라는 거죠. 자, 칭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그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영화도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데, 이 성화의 단계에서만 어떻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와 칭의와 영화에는 이 시간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지만, 성화는 시간이 소요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인 그 어떤 특징들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맞는 이유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 좌로 갈 때도 있고, 내가 우로 갈 때도 있고, 내가 미끄러질 때도 있고, 내가 갑자기 길을 돌아설 때도 있고, 내가 낯선 길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이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헤매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알아가고 선택하고 깨닫는 것에, 거기에는 이제 성화의 과정,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거기에는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이 땅에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이중적 성취가 있잖아요. 그때 성취된 말씀이 또 다시 나중에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과정,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대언자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계시라는 것도 단순히 이렇게 하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는 게 이 땅에서 방식이라면, 내 개인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보면, 내가 처음에 딱 태어나서 내 믿음의 영적 수준이 아기였을 때는 아기가 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른의 시선을 가지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아이는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되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청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이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무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당연한 과정이고 수순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내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의 생활에 그 수준에 걸맞는 지금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좀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신앙의 그 경력이라 말하면, 시간으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성숙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만도 못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지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겨져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내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는 주셨습니다, 확실히. 그러나 나의 또 세상의 이 사탄의 이 옛 육신의 이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을 헤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이 성화의 시간, 이 단계에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면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 아니어도 사실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이 찾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자, 우리가 헤매는 삶에서 어쨌든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죠?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무 심플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되게 심플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뭐 분별하나요? 이 말의 핵심은 내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마시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 마실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저 그냥 마시고, 세상에서 마시라 해서 마시고 먹으라 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낭비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저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항상 경각심과 동시에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삶이 딱 이렇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다 보면 길이 굽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리석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찔러주시는데 자기 길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럼 길을 굽게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데 주를 향해 마음이 안 달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감사하게 그 마음을 또 받아주세요. 와, 그게 참 이 땅에서 제가 누리는 은혜죠. 얼마나 내가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는 것이 길을 곱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산다면, 그죠? 낭비가 되겠죠. 길은 마치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은 곧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길을 굽이굽이 돌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으로, 이것도 청년들에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우리 참 부유해지길 원하잖아요. 물론 이게 돈이라는 특정한 그러니까 대상이 있지만 사실 이것이 시사한 바가 뭐죠? 세상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부유해지길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 딱 받으면 좋잖아요. 아 진짜로 그죠? 내가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하면 인스타에 좋아요 받는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내면에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전 좋다 생각합니다. 인스타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너무 참 잘 하시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세상 그런 소셜 미디어가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그죠? 내 자랑, 내 어떤 정욕, 어떤 그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내 마음에 한편에 참 원하는 속삭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이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에 너무 내가 매여서 쫓기게 되는 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가 그 세상의 인생의 자랑과 그 정욕에 내가 너무 참 치중하고 성공에 쫓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죠?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는 길을 굽어도 안 달라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믿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또 그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계속 얘기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떠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죠? 많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이 나를 찌른다는 거죠. 그래서 롯이 가장 부유한 땅을 택해서 가서 거기서 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의 삶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인생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자랑이 가득하고 성공한 삶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도시를 택해서 갔는데 막상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어디 말씀이죠? 베드로 후서인가요? 거기에 롯이 괴로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성령님의 그 갈등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 성공을 쫓다 보면 우리도 이런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면 어디에 우리가 묶일 수 있냐면 이 올무에 묶일 수 있는데, 이 올무가 뭐냐면 사냥꾼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덫을 심어 놓잖아요. 그 올무는 그 사냥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올무가 가벼울 것 같으세요? 아니죠. 작정하고 했겠죠. 거기에 그냥 딱 잡히게 되는 순간 내가 원해도 내가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불필요한 소요가 생긴다는 거죠. 불필요한 낭비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잘 찾아간다면, 그죠? 그러면 내게 파멸이 없을 수 있고 내 길이 곧을 수 있고 또 내가 믿음에 떠나지 않고 내게 큰 고통이 없었을 거고, 그죠? 때론 그 올무를 피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더 다양한 방식, 더 빠르게 그 인생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쫓고 찾고 나아가다 보면, 그죠? 어떻게 되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자 해도, 우리가 알고 싶어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요한 세 가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너무 잘 아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 다 같이 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 우리 그 개역에는 뭐라 나와 있죠? 주를 경외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나 fear라는 영어 단어조차도 그게 그 경외라는 말이 참 좋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 안에 자체가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거죠. 내 모든 선택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체계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두 번째,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그래서 저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를 얻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룩한 것들을 알므로써 명철, 언더스탠딩,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씀도 제가 좀 길죠. 3장을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3장 다 읽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이 저는 제 인생의 제 계산으로는, 제 현실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습니까? 제 상황이 이렇게 급급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고 내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보상을 주겠다. 우리가 주를 아는 것,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이 참 좋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내가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곧 완전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이 담겨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것을 내가 갖출 수 있도록 지침과 지시와 명령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된다라기보다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완전함을 줄 수 있는 완전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어떻게 권능이 있어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분별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말씀 있으시면 12절부터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있으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성경이 다 다를 수 있어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무슨 면에서 보자면 뭐가 나오죠 여기서? 시간. 자,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나니. 여러분, 시간 면으로 보면 그들이 세상의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들의 영적인 삶에 그것을 우선으로 두었다면 시간의 면으로 보면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보다 이런 선택이 더 좋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누군가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으로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시간이 신앙에게 주는 영향이 있어요. 오래 다녔다 해서 신앙이 좋아진다, 이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나왔죠 이게? 첫째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걸음마를 못 떼는 거죠. 여전히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내 원하는 느낌으로, 내 원하는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왜 헤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헤매는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또 사탄이 계속 방해하죠. 근데 문제는 또 나의 무지 혹은 나의 그 불법으로 인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참 어렵고 그것을 심지어 알면서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 지혜의 시작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둘째,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큐티 말씀도 이제 민수기를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내가 큐티 말씀에 맞춰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약간 그게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생각에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66권이에요. 이달의 말씀은 한 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민수기가 어려우면 어쨌든 뭐 이렇게 교회적으로 하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잠언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어떠세요? 시편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어떠세요? 요한복음 말씀 혹은 여러 가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배움의 기회도 많고요, 그죠? 물론 이제 지역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도 저도 있고요. 어쨌든 말씀을 내가 계속 사모하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도 그 부담이 제일 커요. 이제 최시현 형제님하고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없는데 빨리 지금 막 자라나야 되고 이렇게 딱 갖춰지면 좋은데 너무 잘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함이,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택과 또 때론 잃음을 또 때론 얻음을 여러 가지 그 상황들과 감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까지
이 말씀이 더 이상 나한테 너무나도 무겁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나중엔 나에게 자유가 되는, 그죠?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부에서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어디서든 또 내가 내 개인의 삶에서 직장 생활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내가 나중에 가정을, 그쵸,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아내로서 좋은 조언을 형제한테 할 수 있고 형제는 믿음의 결단을 그 가정 안에 이루면서, 그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참 블루프린트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어떻게 해요? 박수 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인생의 돈, 성공, 어떤 그런 부, 명예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인지하는 가정이 되는 것, 개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께 그런 분별력을 또 줄 수 있는, 저에게도 이게 너무 좋거든요. 제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